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와 그의 공동체는 이제 아하와 강가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상당한 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익숙했던 옛 삶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역사의 길을 시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안전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옛 세계의 삶을 청산하고 접고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기 위한 경계선상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에스라는 거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공동체 전체가 금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세계로 넘어가시는 그 경계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사탄이란, 악한 영이란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이 땅의 현실에, 옛세계에 붙들어 매려는 세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대의 정신에 순응하게 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께 자기 확장욕을 자극했습니다. 물질의 유혹, 인기의 유혹, 권력의 유혹이 그것입니다. 물질, 인기, 권력은 부정할 수 없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력을 다해서 갈구하고 있는 매력적인 현실의 조건들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권력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수단입니다. 존경받는 부자 요셉과 같은 사람, 다윗,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는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 인기, 권력, 그런 것들이 궁극적 관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의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자기다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욕망을 사로잡으면 사로잡힙니다. 욕망 사회는 불행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우상의 사회가 되었을 때 예언서들을 보면 그 사회는 지옥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헬 조선이라고 하는 말, 우리 사회의 그 단어처럼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유혹은 극복되어야 하는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맞서서 억누르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패배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억누르는 순간 더 강화됨을 우린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지킴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에스라 공동체도 말씀의 근거에서 고백하고 그 고백을 지킵니다. 귀한 공동체는 자신들과 어린 자녀들, 또 그들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금과 은, 수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귀환하는데 그 모두를 지켜내기 위해서 힘 있는 마병과 보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원했다면 분명히 기꺼이 왕은 기병대를 보내줬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요청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와 에스라 공동체가 왕 앞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존중해 주신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마병과 보병 군대를 좀 파송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도저히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파송해 준다면 귀환 공동체는 안전하게 실제적으로 귀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을 고백하고서 그 고백에 반하는 삶을 산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삶이 분리되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어야 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부끄러움이야말로 행동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고백과 삶이 분리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세계, 서로 품어주지 못하는 이 사회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공동체는 그래서 사흘간 금식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들은 약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히틀러가 불의한 권력으로 독일을 장악했을 때 독일 교회들은 그 불의한 주권자를 인정하고 그에게 길들여져 갔습니다. 그를 찬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길들여지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고백교회 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회퍼 목사님도 있습니다. 본회퍼는 에큐메니컬 협의회 앙리오 지도자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은 안 된다. 지금은 결단해야 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악을 득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끝에 단호하게 본회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독일에 필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의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자로 발견돼서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독일에 정말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히틀러가 주가 아닙니다. 그가 세상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린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 가짜주에게 더 이상 독일 교회들이 머리를 조아려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우리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자는 것, 바로 그것이 고백교회 운동입니다. 고백교회 운동을 뒷받침하는 귀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시편 35편 10절이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서, 억압하는 자에게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뼛속에까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뼛속에까지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만 따라가라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바로 그런 분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분들을 보면 참
고맙고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언론은 또 우리 사회는 그런 분들을 많이 주목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히려 이 사회는 의혹에 찬 눈빛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것 아닌가? 유혹을 등지고 십자가를 향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아니라 십자가를 등지고 욕망을 향해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에 찬 눈길로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한국 교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편향된 사고와 말로 사람들에게 안 좋은 기억을 새겨 놓았습니다. 또한 복음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와 일치를 친히 이루어야 할 교회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짓말하는 영들, 거짓 신들이 이 땅을 혼란케 하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고백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거짓 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 다른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을 우리 온 존재를 다하여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절대적인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만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성취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정말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을 우린 신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돌입한 에스라 공동체처럼, 고백교회 운동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실제 삶으로도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개혁이 요청되는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지키심으로 거룩한 공생애를 열어가셨듯이 독일의 고백교회 운동을 통해 독일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셨듯이 에스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적 삶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듯이 우리도 이 고백적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개혁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도구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교육부서의 성경학교, 수련회와 해외 단기 선교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바르 스쿨과 동안 클럽 모든 교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 테러,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가 되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